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심히 오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변론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살려달라 그런 따위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지만 그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고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변론의 목적은 바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의 변론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바울의 간증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극적인 간증입니까? 하지만 그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을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통하 유대인들을 얻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였지만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 23절 말씀 보시면 떠들어대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마치 조폭이 맨몸으로 싸우는 것처럼 옷을 벗어 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는 군중 심리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겠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옷을 벗어 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는 행동을 통해서 바울을 굉장히 살기등등하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군사들의 영내로 데려가라 명령하는데 일단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얼마나 바울에게 고마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이방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라고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채찍에는 단순한 가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금속 덩어리가 있었고 동물의 뼈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채찍질은 살인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고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채찍질입니다. 천부장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은 채찍질 전에 먼저 가죽줄로 바울을 꽁꽁 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죄를 정한다는 것은 적법한 재판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유죄인지 죄가 없는지 무죄인지는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만 유죄일 경우에만 채찍질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질문합니다. 왜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이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나에게 채찍질을 하려는 것이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 전합니다.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 바울이 저 자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하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돈을 많이 들지 않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은 시민권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천부장의 경우처럼 막대한 돈을 주면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로마 제국의 전쟁에 나가거나 큰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경우가 있었고, 세 번째 경우는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 자녀들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얻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경우 조상들이 로마 제국의 어떠한 공을 세운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고, 그러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 신문하려던 군인들이 바울에게서 물러가게 됩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음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 있었던 결박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게 되는데, 이 공회가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구,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구를 모으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는 것으로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성전 밖에서 자신을 오해하던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여 변론하였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 그를 죽이자고 하였을 때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구하여 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죽음 가운데서 바울을 보호해 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재판 과정을 밟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바울이 재판을 받고자 합니까? 계속 재판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살기 위해 재판받으러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재판의 모든 과정을 밟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좋은 도구로 좋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국적은 바꿀 수가 있고 다른 나라로 귀화할 수가 있죠. 국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의 시민권이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인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낮은 몸, 병들 몸, 썩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이고, 썩어질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어떠한 권리보다도 학적보다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시민권이지만,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들, 국적과 시민권, 학적까지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자랑스러워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복 80주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이 놀랄 정도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TV에서 방영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성악가들이 한국 가곡 부르기 대회를 하는 것이 방영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으로 조수미 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배출한 성악가 조수미 씨 아닙니까? 그녀가 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활동하면서 그녀는 아마 이태리 말로, 독일 말로 다른 나라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발성과 딕션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의 성악가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의 감성이 있는 가곡을 부르는 것을 조수미 씨가 보고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국민들도 벅찬 감동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음식들, 이 김밥이 냉동 음식으로서 전 세계 미국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K-영화, 한국의 영화가 전 세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 해외여행을 가보시게 되면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열심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국을 여행할 때 정말 한국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쓰는 그 말을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특별히 비속어를 사용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10월 9일은 훈민정음 반포 579주년 한글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의 언어들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고 오랜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세계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글만큼은 창제한 사람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고 창제한 시기가 있고 창제 원리가 명확하게 밝혀진 유일한 문자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인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반포된 지 450년 동안 양반들로부터, 상류층으로부터 홀대를 받았지만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글은 빛을 보게 됩니다. 1876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주신 저 로스 선교사님께서 한글로 성경의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은 모든 문서는 한자가 아닌 한글로 써야 한다 방침을 세우게 되어서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가 한글을 쓰는데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로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과 같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글과 문화와 국격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게 된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 친근감을 가진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전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한국에 호기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국적이든 그것이 문화이든 그것이 언어이든 우리의 배움과 학적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도를 통해서든지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그런 간절히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때 바울은 그때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매인 것이 그리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이게 될 때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바울이 되자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선포하며 복음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선의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투기하며 싸우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이 마지못해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나는 상관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무엇인가?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였고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죽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대와 소망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재판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바울의 심정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까지 이제 3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과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맥들,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천만 영화에 오른 영화 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파묘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조금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조금 그런 영화이지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기독교인 집사님이십니다. 장재현 감독인데요. 기도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구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구슬하는 장면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김고은 씨하고 이제 무당들을 만났는데 무당들이 하는 말이 이 감독님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당들이 그런 말을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천만 영화가 되었을 때 많은 인터뷰 행사가 있었을 때 장재현 감독은 빠지지 않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하고 있는 대목은 교회 집사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언론사의 인터뷰이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자임을, 내가 교회 집사임을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 앞에, 많은 사람 앞에 드러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임을, 교회 직분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다음 주 수요일 날 고등학교 울산에 있는 동창 몇몇 모임을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고심해야만 겨우 시간을 맞추어서 동창들 만남을 가질 수가 있고, 이번에 울산 경찰청장으로 부임한 동창도 함께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그 모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잘났든 못났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든지 그 어떤 권리든지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